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의 선을 행함. 사랑하는 자들아, 겨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거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는 성도들이 선을 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인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조건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곳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선을 행하지만 이방인들과 그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 우리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선에 대한 몇 가지 정립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의 진정한 정의와 그 기준 등입니다. 선의 정의는 악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는 착함과 친절함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은 누구를 기준으로 선인가에 대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밤과 낮, 좌우, 흑과 백 등처럼 선과 악의 개념도 1대1의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선과 악은 1대1의 상대적 대등 관계가 아니라 선을 벗어난 그 결과물, 즉 자녀물이 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창조 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을 행하지 아니한 결과 나타난 파생물인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며 유일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임합니다. 물론 이 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한 결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악으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참여한 자의 비유로 알 수 있습니다. 비유 중에는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오직 은혜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입었으나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때 주최 측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 거부한 채 잔치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기록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선의의 정의와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필연적으로 악에 물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비로소 선을 행할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악한 죄의 뿌리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이 적당한 조건과 환경에 맞춰지려면 억제된 어떤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선이란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개연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이지만 이웃나라의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은 선이지만 나중은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세옹지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곧 친절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친절한 것이 선한 것으로 오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선한 것이 곧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신의 직장 등에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빠, 엄마는 자녀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친절함보다 선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식당의 종사자는 친절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를 식당의 종사자로서의 친절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스맨이거나 오직 친절한 식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앞날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여 행동하시는 부모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친절하기보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선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신 뜻을 포기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친절하지 아니하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추구할 때 선에 대한 바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랑과 긍휼이 여김과 결국은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이타적입니다. 이기적인 선은 장사 속이거나 이용하는 면이 큰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선을 행할 때 올바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값으로 싼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선은 이타적이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하게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의 행함의 보람은 우리의 선함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그들도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단단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참된 선을 추구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선을 행한 자는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할 최고의 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 사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일반적으로 세대에 거슬려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찬송은 고사하고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선일 것이나 이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최고의 선인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진력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의 말씀을 한 것은 베드로 그 자신이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오리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